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자, 우리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친해요. 내 형제보다 더 친할 것 같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빼놓으면은 거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분야를 할애하면서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야곱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야곱의 모든 삶을 볼 때에 저는 이게 존중이 안 되더라고요. 존중이. 저는 그런 삶을 그렇게 그다지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영적인 사랑과 축복은 우리가 흠모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만큼 이 땅의 경건을 도덕률을 100% 이루어가면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덕률 100%가 되지 아니하면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사람을 통하여 관계성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률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면 도덕률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잘 되면 돼. 천국은 그것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도덕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덕률이 필히 필요합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도덕률 플러스 신앙이에요. 이것이 도덕률 플러스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리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 아무 공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는 다른 거죠. 구원은 일시적인 거고 한 번이지만 성화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예요. 이 성화는 도덕률 빼면 성화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결국엔 인간관계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덕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덕률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있게 했고 나를 있게 했고, 그 있음을 통하여서 그 있음 속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찬미로 하나님 보좌를 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야곱의 출생과 야곱의 그 성장과 야곱의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삶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많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은 느낌과 깨달음으로 여러 분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 따라 되어지는 영감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죽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수가 윤활유가 흘러서 다시 생명으로 되어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화목입니다. 어떤 화목?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성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중에 예수를 믿는 특별 계시와 또 한 가지 뭡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범죄의 고백입니다. 이 분야가 도덕률과 떠날 수 없는 관계성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인관계가 아니면 자범죄가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 예수로 말하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범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여,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자범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약에만 도덕률이 있느냐, 우리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곳에는 자범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도덕률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야곱이 얼마나 약은지 우리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약아요. 아주 얕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형과 관계 아니면 저기 그 관계를 갖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과정 속에 외삼촌한테 갔을 때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다 자기 것을 만들죠. 자기의 방법이 됐든 꾀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이 야곱은 빈털터리로 털털털 먼지 털고 다니는 사람같이 보이면서도 모두 다 자기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꾀를 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꾀와 함께 기도를 해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실한 수양이 암양과 저기를 되면서 새끼를 뵐 때 무슨 가지라고 그래요? 순풍가지나 단풍가지 무슨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셔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인품과 성품 속에서 그것을 오로지 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버티면요, 그 성품은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인품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관용을 베푸시는 거예요. 끝까지 관용을 베푸셔.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과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의욕과 이런 것들이 욕망이 다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겉으로부터 점잖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한데 정말 같이 부대끼면서 대인관계를 해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기가 막혀. 아주 웃기지도 않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뭘로 걸릅니까? 그물로 걸르죠. 그물로. 한번 쫙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쫙 훑어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다 버려버려요. 그때 가면 이제 아구댐을 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막 산으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려다가 초청해가지고 자취자리에 채워놨는데, 초청해서 왔으면 예복을 입고 가야죠. 그 초청한 사람의 어떤 그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고 와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붙잡아서 끌어서 밖으로 내쳐버려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전부 다 돈 안 받고 다 천국에 초청을 했어. 그러면 돈을 안 받고 공짜로 주는 그것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죄를 삭감을 해줬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복을 입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축적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키시는데, 교육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요. 믿음의 세계의 교육을, 천국의 교육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오신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의 세계를 순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엄마 닮아가지고 얕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아주 그럽니다. 어머니하고 둘이 막 아주 막 죽이 맞아요.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형 것을 갖다가 자기 것 만들려면 막 그걸 해야 되고, 뭐예요? 장자권까지 뺏어 먹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형 에서한테 죽임을 당하게 생기니까 엄마가 협동해서 이 아들을 갖다 삼촌 라반한테 보내버립니다. 아주 계략이 대단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뺏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야곱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것을 숨김없이 아낌없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삼촌네 집에서 와가지고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서 약속한 그 약속도 안 지켜요. 결국엔 어떡합니까? 그런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죠. 무슨 망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럴 때 그 뭡니까? 엄청난 그런 저기를 해도 세속적이고 아주 자기의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 부를 위한 그런 축적을 위해서 기근을 피하고 또 뭐요? 물질이 충족한 데를 찾아서 자꾸 이리저리 이동하는 야곱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을 보면서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야곱을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도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세속화되는, 변질되는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것으로서 세상 것을 어떻게든 다 취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죽이 맞아가지고 장자권도 뺏고 생명이 위태위태하니까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장면 속에서 이 야곱이 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이것이 뭡니까?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냐. 우리가 33장에 들어서기 이전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생겼어. 집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형 만날 일이 너무 무섭고 힘든 거야.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박박 알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형한테 죽임 안 당하고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자, 아무리 꾀를 짜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립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막 그냥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내가 저기 하지 못하고 내가 이대로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 얼마나 붙잡고 씨름을 했던지 하나님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환도뼈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쳐버렸어. 너무너무 붙잡고 막 안 놓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됐다. 이제 너가 내 마음에 합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지금까지는 속이는 자 야곱을 가지고 네가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지.